예,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11장 하면 12장, 13장, 14, 15, 16장 남습니다. 근데 오늘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종말을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단처럼 뭐 14만 4천 명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참 깊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나가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길 정말 그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와 말씀들이 소망들이 오늘날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도 이제 동일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이 사람이 어떤 보이는 어떤 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양자됨, 제사, 예법, 약속들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왔느냐? 그걸 우리가 쭉 다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절대 아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갚버려 놓으니까 오히려 자기 의만 세운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복을 받아야지.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고 그게 저주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11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을 지금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이세벨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이제 결혼하면서 데리고 왔던 신이 그게 이제 바알 신입니다. 이 이세벨은 고향이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 지도 제일 위쪽에 두로와 시돈 하는 그쪽입니다. 이쪽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폭풍과 이 바람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매년 초에 그 바닷가 도시에 가면은 이제 굿을 많이 하죠. 풍어제도 하고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 바알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 아합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는데 정말 10지파를 떼서 북쪽에 줬더니 섬기는 게 결국은 바알, 물질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갈렙 산에서 산에서 이제 이세벨을 섬겼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하고 이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하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자기 몸에 피를 내고 부러지져도 하늘에서 불은커녕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라, 도랑이 물에 가득 차도록 해라. 불이 붙으려면 물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더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탁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죠. 정말 이걸 본 백성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참된 신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야 되는데도 안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이세벨이 이제 하는 말이 저 엘리야 때문에 바알 신이 이제 신도 아닌 걸로 되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오게 됐습니다. 40주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몇백 킬로 되는 지역을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거기 가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왕후 이세벨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이 나라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본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고생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은혜로 택한 자 7,000명을 따로 남겨두었다. 네가 너무 좌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는 자는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 입은 자만 받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 물질을 섬겼던 그 바알신, 또 가나안 지방에 섬겼던 그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하고 똑같았어, 우리가. 그런데도 따지고 보니까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자 7,000명을 남겨놨으니까 이스라엘도 결국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00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이 7,000명이 또 문자 그대로 7,000명일 수도 있고, 이걸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다 하는 구절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 7,000명을 두고 이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00은 7 곱하기 1000이죠. 그죠? 예, 다양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7은 완벽한 충만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1회째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안식하셨고, 그래 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7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온 교회를 가리킬 때는 아시아 7교회에서 또 7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쏟아 부르는 완벽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숫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1000이잖아, 그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참 잘 지어낸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아, 되죠? 예, 이 완벽한 정육면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도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에서 완벽한 정육면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가득 찬 그런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7,00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완벽한 고도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보여집니다. 왜 이런지, 그거는 좀 더 쭉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숫자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7,000이니까 그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7,000이 남았으니까 엄청난 숫자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계속해서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도 결국은 우리와 이방인하고 동일하게 택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섭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정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천지의 역사를 처음과 끝을 이루시기 때문에 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께서는 딱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작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회개케 하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말씀을 믿게 해 주시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것처럼 기록된 바 8절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우리 인간의 재성대로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세상 살기 바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따라가 버리고 눈으로 보는데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지난주하고 그 앞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봐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우리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면서 마지막 육체의 허물을 벗을 때 주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오기까지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몰라요. 우리가 온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 확신이 오기까지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열매가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인데 그분이 이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니 우리가 밥상에는 뭐가 차려져 있습니까? 예,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고 생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생명을 일구어 나가라고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뭘 본 거예요? 그 밥상을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야, 이제 내가 그러면 제사만 잘 지내면 되겠네. 내 죄 지으면 그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그냥 속죄제 드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내 율법 잘 지켜보면 되겠네. 그 밥상이 자기의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래서 그 밥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본질을 봤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자기의 행위들만 계속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막에서 바깥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이제 떡을 6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그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떡상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보고, 야, 이제 안식일이니까 떡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떡을 잘 바꿔놨으니까 이제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자,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는 시편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한번 보겠습니다. 69편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소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래서 바울께서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 왔죠. 이걸 넘기셔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장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 50페이지입니다. 34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요 말씀 있죠? 이게 이제 시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편 제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69의 21절이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기록했던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그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오실 그 메시아가 당할 고통을 미리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시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루신 거예요. 34절에.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지만 선지자로서의 다윗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실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이것처럼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이걸 바라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걸 이뤄 가실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밥상이 거친 올무가 되게 하시었고 이런 기도를 시편에 적어놨느냐,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잘 모르면은 시편에 보면은 저주시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그 자식들까지 저주하는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저주해도 되는가 보네 하면서 저주를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전체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써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 이방인이 구원을 받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누가 셈이 납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행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인간은 그 원숭이처럼 안에 사과 그거 잡으려고 주먹을 쥐고 놓질 않는 거예요. 이걸 놔야만이 내가 사냥꾼을 피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놓게 그대로 해서 무너지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저주했던 거예요. 그래, 너가 끝까지 그렇게 잡아 있어봐. 그렇지만 그 궁극의 마음은 뭡니까? 너희가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샘나게 해서 너희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서 조롱하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러신단 말이에요.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예수님 전부를 성경을 알고 읽어야만이 이 당시에 저주를 했던 것은 정말 이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 정말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도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너가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는데 너가 정말 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지 해봐 하면서 버려두는 거예요. 그 버려둠이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에도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1절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도 충만하게 남아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지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넘어지고, 그래서 이방이 구원을 받고, 이방이 구원이 받으니까 이스라엘은 저 다 전부 다 우리 약속이었는데 하면서 시기케 해서 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 17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지금 윗부분에는 지금 12절부터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더 오히려 구원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거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무슨 제사죠? 우리 통독반 여러분? 소제, 그죠? 소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 가루도 또 드리고, 또 그 번철에 구워서도 드리고, 또 삶아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그래서 내가 큰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전부를 불에다 태웁니까? 아니죠. 곡식 가루를 가져가면은 한 움큼만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그 전부는 한 움큼만 떼더라도 남아있는 전부가 세상과 구별되죠. 그래서 그 전부가 거룩해져요. 비록 하나님 앞에 한 줌만 올려 들었지만 그 남아있는 전부가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제 규례가 좀 섞여 있어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죠. 그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룩하니까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덩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도 그 거룩한 무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표적으로 자기의 육체를 따라 나온 이스마엘, 약속을 따라 나온 이삭.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이삭.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아직 하나님이 많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도 육체를 따라서 행한 내 오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남은 자가 받는 겁니까?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지금 저기 가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자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체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 뿌리 가운데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 뿌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이제 믿음을 따라 난 다윗,
약속을 따라 난 다윗도 거룩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언약을 통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더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지금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 부분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8장까지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우리가 가면 또한 가지 열바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제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왜 이 감람나무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자, 이 감람나무는 그걸 말려서 하면은 그 분향할 때 그 향으로도 쓰고, 이걸 착 짜면은 올리브유 해서 제사장이든 누구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감람나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그 하나의 표징 거예요. 내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람나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돌 감람나무는 저 그냥 들판에 그냥 끄다내버린 그런 감람나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돌봐주는 손길도 없고 뭐 열매 맺고 제대로 맺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탁 지키고 나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여기 접을 붙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본래 우리가 접을 붙일 때는 뿌리가 아주 강한 것에 좋은 열매의 순을 붙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뿌리가 아주 강한 게 우리가 뭡니까 사실? 돌 감람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탱자에 뭘 접붙이죠? 귤을 접붙이죠. 그 귤나무에 탱자를 접붙이는 게 아니라 탱자 나무에 귤 가지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본래 순리예요. 그러면 본래 순리대로라면 참 감람나무가 어디에 접을 붙여야 돼요? 돌 감람나무에 붙여야 돼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우리는 이 자연의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가 접을 붙여졌다는 것은 정말 은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돌 감람나무로 살다가 불태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띄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꺾어진 걸 탁 잘라내고 거기에 접을 붙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액을 받아먹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가지고 정말 그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접을 붙여주셨구나 하면은 우리는 그 접 붙인 나무에 대해서 원목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얕보면 안 된다. 오히려 그가 본래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더욱더 화목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 20절 밑에 부분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아는 눈만 하나님 탁 떠여주면 아, 구약 성경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면서 본래 참감람나무니까 그게 본성이 같은 참감람나무 접을 붙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이 눈만 떠여주면은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겠냐. 너희는 겸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을 2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정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외적이 침입하고 포로로 가고 망했죠. 그게 준엄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 풍요의 신을 향해서 갚버릴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준엄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인자하심이 뭡니까? 그레이스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 앞에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 정말 저는 이 돌감람나무 정말 다 베어져서 불 사르는 게 맞는 불쏘시개가 맞는데 저를 붙여주셨습니까?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사랑 안에 확 머물 때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자기를 겸비하게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준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늘날 내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내 역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리 망했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준엄함을 주시겠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떨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은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아멘입니다. 확실해요. 아멘. 29절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셨어요. 이 후회하심, 이 리보커블 해서 메타멜로이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택정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내가 너희 준엄하게 할 거야. 징계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나도 징계하시겠구나. 내가 더욱더 겸비해야 되겠구나. 이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엘리야에게 남은 7,000명도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한 숫자 7,000명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딱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제 오늘날 백투 예루살렘, 인트콥 이런 데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거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하면서 복음을 그쪽에 가서 전하자 하면서 중동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뭘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언약주의 입장에서 이 종말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를 7세대로 나누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무죄시대,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노아까지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 노아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인간 정부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다음 모세까지는 이제 그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율법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다시 재림하시길 때까지를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재림한 이후부터를 왕국의 시대, 이렇게 7세대를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세대별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시다고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7년 대환란 동안. 그러면서 잘 견딘 자들은 14만 4천 명이 아직 특정되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14만 4천하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유형적으로 예수님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14만 4천 계속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딱 끝날 때쯤에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풀어줘가지고 온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을 해서 다 그 사람들을 이제 영원한 심판, 불못으로 사단까지 함께 밀어넣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에서는 이 14만 4천은 딱 정해진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세대주의는 성경을 이렇게 끊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구설이 여러 개 있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 그죠? 성경 역사를 탁탁탁 끊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이걸 세대주의는 포섭을 못 해내요. 그런데 언약주의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3가지입니다. 구속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신천지가 또 혹하면 또 그거 빠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신천지가 14만 4천 이야기하면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겠다 하는 그 약속을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은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고, 네가 불순종하면은 사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 저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본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행위 언약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언약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쭉 했던 걸 보면은, 자,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약의 막 행위 언약처럼 율법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 은혜 안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지만 오늘날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되는 거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지만 오늘날에서는 마음의 할례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그 이삭, 그 믿음의 그 자손이잖아, 그죠? 아브라함 씨.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는 거고, 다 동일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가 육체로 가면 이렇게 된다. 너 제발 그 손 좀 놔라. 원숭이 잡히듯이 그거 놔야 된다. 그걸 미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놓게 한 다음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 이 이야기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언약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14만 4천, 144는 12 곱하기 12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바탕을 둔 교회가 합쳐진 그에다가 천 충만한 숫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숫자를 14만 4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더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일한 그 구원받은 사람을 관점을 달리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약신약에서는 종말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 우리의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그 순간처럼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순간이 복음 문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숫자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예수님의 통치하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역사가 뭐냐면 은혜의 시대가 다 끝이 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려요. 그럼 이 세상은 이제 누구의 통치 아래 완벽하게 있습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 완벽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가 여러분 언제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물론 100년 후, 2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내 주관적인 종말,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이다 늘 이런 마음으로 겸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소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말세의 때의 징조인 거예요. 아멘.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거둬지면 거둬질수록 계속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는 거 안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겸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생각해버리면 참 우리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냥 무의 존재로 결코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죽어 없어지면 제일 좋죠. 심판도 모르니까.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내 죽음의 끝이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참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내 안에서 사단이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것도 눈에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하시는 모습들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2주 전입니까? 우리 그 현자매님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그날 일요일날 커피숍을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또 현자매 머리 그림이 하나 탁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 열이 꽉 차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또 우리 사모는 또 밖에 있길래 또 혹시나 저 또 미친 짓 한다 이럴까봐 피아노 방에 들어가가지고 폰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자매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매 머리 위에 손 올리세요 하면서 내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중에 열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자매님이 또 그 다음날 나았다고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세계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의 세계가 저는 너무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냥 우리의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비해야 된다. 우리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걸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 돌감나무 찍어 없어져야 되는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